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지난 주일부터 2박 3일 동안 멕시코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이번이 벌써 9회째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은혜스럽게 잘 또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멕시칼리에 있는 선교센터 앞에는요 우리 교회 앞처럼 4차선 도로가 있어요. 근데 그 4차선 도로를 건너자마자 바로 국경 장벽이 높이 세워져 있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선교사님이요 지금도 그 높은 저 국경 장벽을 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저 높은 국경 장벽을 어떻게 넘느냐는 거예요. 주일 저녁에 이 선교센터에 도착을 해서 늦은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 빨리 와서 보세요 그래가지고 뭔 일인가를 가봐서 제가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그 동영상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사실은 제가 좀 늦게 가서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사다리 나무에다가 이렇게 줄로 엮은 그 사다리를 걸어가지고 두 사람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사다리를 미국 쪽으로 던져가지고 한 사람이 내려가고 그러면 그 한 사람은 아마 브로커 같아요. 그 사다리를 다시 들어 올려가지고 이 멕시코 쪽으로 던져서 자기는 쭉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1분도 채 안 걸리더라고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려고 이렇게 목숨을 걸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미국보다 좋은 천국을 값 없이 돈 없이 누구나 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이 멕시코 목회자 세미나에 그 멕시코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한 50여 분 등록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호텔에서 2박 3일 동안 아주 좋은 음식으로 그분들을 섬겼습니다. 그동안 육적으로 심적으로 힘든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시간 되었고요. 특히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영적으로 회복되는 아주 좋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결혼식을 통해서 다시금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족식을 통해 부부가 사랑으로 섬기며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 되는 감동적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요, 예수 공동체 마을을 이제 방문하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가보니까는요, 교회당이 아주 예쁘게 지어지고 있어요. 지금 한 거의 외과는 다 공사가 마쳐졌어요. 그리고 안에를 가봤더니요, 야, 저렇게 잘 지어졌어요. 그리고 뒤쪽 벽을 봤더니요, 저 십자가가요, 벽에다가 십자가 모양으로 이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다가 이 유리 같은 걸로 막아가지고요, 바깥에서 햇볕이 들어오면 저렇게 십자가가 쫙 비춰지는 거예요. 이거 누가 디자인했습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본인이 직접 저렇게 디자인해 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사진을 보면은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은 그 사진 보여주세요. 계속.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이 거기 녹지대가 있죠. 풀이 있죠. 그리고 이 오른쪽은 황량한 벌판입니다. 저 경계에서 황량한 벌판 쪽이 예수 공동체 마을 쪽이에요. 그러면 아니 같은 땅인데, 발 붙어있는 땅인데 한쪽은 풀이 막 솟고 나무가 막 자라는데 한쪽은 황량하냐 이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물이 그 경계까지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 마을 쪽에는 물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물을 끌어오려고 파이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프 공사로 물을 끌어오면 여러분 몇 년만 지나보세요. 예수 공동체 마을이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아주 나무와 각종 꽃들로 아름다운 그와 같은 천국과 같은 마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세워진 교회 이름이 이글레시아 데 테라 페르틸입니다. 이 발음도 이게 잘 안 되는데, 띠에라가 땅이라는 뜻이에요. 랜드,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 페르틸이 비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옥한 땅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비옥한 땅 교회라고 이름 지었어요. 지금은 황량한 땅이지만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서 기름진 땅이요, 축복이 되어지는 땅, 축복의 땅으로 변화될 것을 바라보면서 지어진 교회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저 교회에 벌써 성도가요 5, 60명이 벌써 모여서 저기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작년에 선교팀이 예수 공동체 마을에 갔습니다. 그때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게 지금 집, 그러니까 하우스에 천장에다가 그 인슐레이션 하는 그런 이 장면입니다. 예수 공동체 마을에 예배당이 지어지고, 그리고 그곳에 하우스 20채를 지으려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벌써 저렇게 6채가 지어졌어요. 그리고요, 정수시설과, 저게 정수시설이에요. 물을 끌어오면은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물로 샤워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지혜를 얻어가지고 옛날 그 학교에서 배운 대로 제일 먼저 돌, 조약돌 같은 것을 처음에 놓고, 그 다음에 모래 놓고, 그 다음에 숯을 넣어가지고 정화돼 가지고 저 큰 이 정수시설에 쌓이면 그 물을 펌프로 해가지고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탑이 높으면은요, 그 수압에 의해서 20가구의 그 마을 주민들이요 마음껏 이 생활용수를 이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정화조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렇게 이 모든 시설들이 지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가요 속칭 소똥마을이에요. 이 선교팀에 갔다 온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주 열악합니다. 이 소똥마을이 왜 소똥마을이냐면, 소똥을 이렇게 섞어가지고요 벽돌을 만들어내면 그 벽돌은요
방한과 그 방열에 좋고요. 그리고요, 은은한 향이 나온다고 합니다. 진짜 은은한 향이 나온대요. 그래서 최고의 이 벽돌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부부가 3달 동안 일하면, 3달, 부부가요, 3달 동안 일하면 그들의 손에 주어지는 것은 약 600불 정도래요. 그러니까 입에 그냥 풀칠하며 그냥 생계를 연명하며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이 소똥마을에는 3가지가 없습니다. 전기가 없고요, 그 다음에 물이 없고요, 가스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스가 없으니까 불을 떼서 음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전기가 없으니까 해 뜨면 일하러 가고 해 지면 그냥 자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없으니까 샤워를 어디서 합니까? 세수, 이것도 잘 못하는 거예요. 이런 곳에 살고 있는 그 분들을 선교사님이 보기에 너무너무 그냥 안타까워가지고 예수 공동체 마을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비전을 주셔서. 이런 곳과 비교하면 예수 공동체 마을에 지어지는 저 집들은요, 그야말로 천국 아닙니까? 전기 들어갑니다. 태양광으로 해가지고요, 마음껏 쓰게 됩니다. 멕시코가 전기료가 비싸요. 그래서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마음껏 쓰게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생활용소가 마음껏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요, 집 안에 가스를 통해서 음식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요, 인솔레이션도 잘 돼가지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주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똥마을과 예수 공동체 마을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아닙니까? 이 소똥마을 사람들이 그 집을과 그 마을을 보면 그야말로 천국과 같지 않겠어요? 이제 선교사님이요, 20채 다 지을 때까지 못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6가구가 지금 거의 완공이 됐기 때문에 저 6가구라도 입주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소똥마을에 있는 주민들에게 신청하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고민했어요. 지금 6채가 완공됐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입주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하지?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입주를 시킬까? 그 고민을 하면서 신청서를 이제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깜짝 놀란 일이 벌어졌어요. 한 사람도 신청하지 않은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완전히 우리 생각과는 완전히 이게 다른 겁니다. 신청하는 입주 조건이 딱 2가지였어요. 하나는 예배, 교회에 참여해야 될 거, 예배 드려야 될 거. 왜냐하면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오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예수 공동체 마을에 들어오려면 교회에 다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2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멕시코 분들은요,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20가정이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아이들이 같이 옆에서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약과 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 2가지 조건만 사인하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도 신청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싫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살던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어떤 제약도 없이. 자고 싶으면 자고, 마약하고 싶으면 마약하고, 술 마시고 싶으면 술 마시면서 그냥 물이 없어도 그만 아무 괜찮다 이거예요. 그냥 내 살던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게 좋다는 겁니다. 원래는요, 이 열악한 소똥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예수 공동체 마을, 그 집들을 지었는데 이제는 할 수 없어서 멕시칼리에서 멀리 떨어진 오아카나 치아파스나 유카탄 반도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받고 입주시킬 뿐만 아니라 멕시칼리에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들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이미 사람들이 입주하면은 그 회사의 직장을 얻고 일하기로 이미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은 타가속 비용까지 그 한국 기업에서 다 제공해 주기로, 이 정도까지 다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배설해 놓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와 같은 비유입니다. 혼인잔치집은 흥이 있죠. 즐거움이 있죠. 풍성함이 있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제일 먼저 행하신 이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런 이적인데, 이것이 바로 갈릴리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집에서 행하신 이적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대단한 의미심장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천국 비유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이 지으신 사람들이 혼인잔치집보다도 더 큰 기쁨과 풍성함이 넘치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천국에서 잔치집보다도 더 기쁨이 넘치고 영원한 생명이 넘치는 그 같은 천국의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드리고 싶으신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천국의 잔치와 같은 천국의 사람들을 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잔치집에 기쁨이 넘치고 풍성한 음식이 있어도요, 잔치집에 참석해야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망구의 진리 아닙니까? 아무리 잔치집이 풍성한 음식이 있어도 내가 잔치집에 가서 먹어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천국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천국 잔치에 참여함으로써 천국의 그 영원한 생명과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참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천국의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당시 관습에 의하면요, 결혼 잔치가 열리면 미리 초청을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두세 달, 심지어 4달, 5달 먼저 초청하잖아요. 그럼 초청하면 가겠다고 연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혼 예식 바로 전에 다시 리마인드를 하듯이 당시에는요, 결혼식 당일에, 혼인잔치 당일에 다시 사람들을 보내서 오세요, 이제 다 준비되었습니다 하고 청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관례에 따라서 이 임금이요, 자기 종들을 보내가지고 처음에 청했던 그 사람들에게 자, 오소서, 모든 혼인잔치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하고 다시 청한 거예요. 처음 청한 게 아니에요. 청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이제 준비됐으니까 이제 오시기 바랍니다 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요,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다른 종들을 보내서 오소서, 천국 혼인잔치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살찐소도 준비되었습니다. 마음껏 드실 모든 풍성한 음식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고 청한 겁니다.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비즈니스 하러, 자기 사업하러 가고, 사람들이요, 자기 일에만
자기의 그 어떤 비즈니스 그리고 세상 일에만 집착해서 천국 잔치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내가 맡은 일 열심히 하는 거 좋은 일이지요. 내 비즈니스 정말 열심히 하는 것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내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아주 열심히 일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사업에만 열심 내고 열중하다가 천국 잔치에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는데 그 남은 사람들이요, 그 종들을 잡아가지고 모욕을 주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요,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죽인 사람들 다 죽이고 그 마을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오늘날 세상 가운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천국의 그 초대장을 보내면 거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제국 그리고 유대교, 여기서는요, 거절할 뿐만 아니라 크리스천들을 잡아다가 고문도 하고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요, 공산국가, 회교국가에서는요,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는 크리스천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 오늘날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8절부터 새로운 장면이 시작됩니다. 이제 임금은요, 원래 처음 초청했던 사람들 이제 천국 잔치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길에 나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초청해서 드려라. 그들이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가리지 말아라.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그 혼인잔치는 북적북적 가득 차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잔치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초청받은 사람이 이 초청에 거절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는 멈추거나 중단되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풍성한 기쁨이 있습니다. 다시는 슬픔이나 다시는 죽음이 없는 그와 같은 곳이 천국입니다. 거기에 있는 그 충만한 기쁨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런 천국의 초저장은 이제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천국의 초대장은 이제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발송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누가 천국잔치에 참여하느냐? 여기에는요, 누가 더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 이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천국잔치에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천국잔치의 초대에 응하여 그냥 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오소서 천국잔치, 임금의 아들의 그 혼인 예식이 있습니다. 한번 가세요. 이 사람이 착하냐 뭐 악하냐 따지지 않고 데리고 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천국잔치에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천국 잔치 자리를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는요, 천국을 큰 잔치에 비유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4장 23절에서는
길과 산 울타리길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강권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강권하다, 헬라어로 아난카손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요 사람의 팔을 막 비틀어서라도 강제로라도 데리고 와라라는 뜻이에요. compel 이란 뜻이거든요. 강요하다, 강제하다, 억지로라도 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천국의 빈자리가 한 자리도 없도록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 천국 백성 되게 하려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우리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라고 우리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 건물이 붕괴되면요 구조대원들은 72시간, 이게 골든타임이거든요. 72시간 안에 구조해야 그 사람을 살지요. 그거 지나가 버리면 이미 죽은 시신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72시간 안에 구조하려고 구조대원들이 애를 씁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 사람, 그렇게 하다 또 한 사람이 구조되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환호를 하잖아요. 한 영혼이 지금 건물 안에 갇혔다가 살아나도 환호를 합니다. 그 사람 살아났어도 또 죽을 거예요. 그랬어도 환호합니다.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 돌아오잖아요. 그럼 천국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보다도 그들을 위하여 기뻐하시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우리의 전도함을 통하여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엄청난 기쁨, 환호성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부지런히 천국의 초청장을 발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다니며 천국잔치에 참여하라고 강권해서라도 이 자리로 데리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잔치에 참여하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영원토록 충만한 기쁨으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로. 천국 잔치에 참석하기만 하면 선물이 주어져요. 그 선물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요, 구원이요, 충만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친지들,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 부지런히 강건하여 주님의 전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을 먹어도, 핍박을 받아도, 멸시를 받아도 포기하지 말고 강건해서라도 주님의 전을 채워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4절에서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이 마음으로 복음을 듣지 못해 멸망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바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는 초청장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 잔치의 초청장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초청장이에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천국 잔치 초청장을 부지런히 전해줘야 되는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오늘날 교회들마다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주위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어요. 임금의 초청에 응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임금이 나와서 이렇게 둘러보다 보니까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당시 풍습에 보면 왕궁에서 열리는 잔치에는요, 왕궁 입구에 예복을 준비하고 있다가 들어오는 사람마다 그 예복을 주어서 입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얀 그 예복을 입도록, 깨끗한 예복을 입도록 그렇게 왕궁에서 준비해 준 겁니다. 이것은 기쁨과 행복을 상징하는 근동의 문화였습니다. 하얗고 깨끗한 옷, 기쁨과 그 행복, 그것을 상징하는 예복을 다 주어가지고 입게 했는데 그 사람은 그 예복을 받아놓고는 입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람 생각에 내가 입은 옷도 깨끗한데, 내가 입은 옷은 컬러풀한데, 그리고 내가 왜 꼭 저 옷을 입어야 되지? 그냥 이 옷이 나한테는 좋은데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왕이 정한 법도를 어긴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왕을 거절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이나 이 미국에서는 자유국가이기 때문에 그냥 트럼프가 어떠니 그냥 문재인이 어떠니 막 이름 불러도 끌려가고 잡혀가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 왕이 다스리는 시절, 그때는 군주국가 아닙니까? 김정은이 이것 좀 옮겨라 그랬는데 여기가 더 좋은데요 그러면요 그 시간으로 끌려가 죽습니다. 왕의 명령을, 왕의 법도를 어기는 것은 곧 왕을 거역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잔치의 초대에 응해서 우리가 갔는데 내 옷이 더 깨끗해 보여서 안 입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나 정도면 됐지, 도덕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보면 내가 도덕적으로 난 그나마 깨끗해, 나 정도 착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나 정도만 되면 천국 들어갈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쫓겨나간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옷으로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다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옷으로 우리가 갈아입어야 천국 잔치에서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며 주님과 영생복랑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의로워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옷, 나의 공로, 나의 선행, 이것으로는 누구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의 옷을 입어야만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목숨 걸고 국경 장벽 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의의 옷이 입혀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옷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당시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도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옆에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남들이 모두 매국노라며 손가락질하던 세리 삭개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어떤 자격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나도 데려가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주의 나라에 이끌어 주옵소서. 이런 고백만 하면 누구든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 믿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십시다. 아멘. 우리 모두 부지런히 다니며 강건하여 데려다가 주의 전을 채우십시다. 아멘. 그리하여 천국의 생명이 충만하고 주님의 기쁨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